오늘 사랑의 품성 네 번째 시간 이제 11가지 사랑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풀어드리고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경계, 왜 교회들이 이렇게 좀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속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드리고 첫 번째 사랑, 이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은 분명히 without love,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이제 말씀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시는 거죠. 자, 보여지는 사역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앞에서 사람의 병이 낫고요, 눈앞에서 썩은 살이 막 돋아나요. 정말. 몽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눈앞에서 살이 막 썩었던 살이 막 새 살로 돋아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잘렸던 다리가 늘어나고, 이런 사역, 그리고 찬란한 말씀이 선포되고 너무나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막 흥분되고 감동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기가 말로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구나, 저분이야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이 사역이야말로 너무 놀랍구나, 사람들이 거기 막 쏠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역자가 엉뚱하게 사단에 의해서 잡혀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가 귀한 것인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지금 눈앞에서 막 펼쳐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저는 콜롬비아에서 수십만 명과 함께 예배를 드려봤어요. 비가 오는데 비도 멈추겠어요. 기도해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기만해 왔는지 잘 몰라요. 이 보여지는 사역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기만당해 왔는지를 모른 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쏠리는. 저도 30대부터 열심히 20대 후반부터 선교를 했지만 30살에 선교지로 나아가서 정말 많은 열심을 내고 선교사가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찬란한 사역에 가담도 해보고 함께 뛰어보고, 그런데 결국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원수 하나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아내 하나를 사랑하기 힘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를 축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막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흩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진짜 진리냐, 진리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 엄청난 사역이 일어남에도요, 그거는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비슷한 사역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 때 완전한 진리의 사역이 돼요? 사랑이 들어갈 때.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도울까? 무엇을 어떻게 부족함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름 부음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게 할까? 이거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계속 그것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Without love. 사랑이 없는 기반 위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분들의 그런 사역이 거짓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했겠어요? 순전했겠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 내가 같이 뛰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영역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략하는 것에 문을 열어준 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엄청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행했던 삶에 비해서 너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탄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사랑이 없는 채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이렇게 안 주시겠어요? 충분히 쳐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계속 사랑이 부족하니까 악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당하는 삶에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누리고 더 많은 어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누리지 못한 것 뿐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것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좀 기름 부음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열정이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런 수많은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들이 보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도와주려고 했으면, 악이 들어오는 이 어둠이요,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누님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해서 처음에 기름 부음을 더 얻기 시작했던 게 뭡니까? 바로 판단이 아니라 축복하려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 저는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더 있고 싶다, 더 있고 싶다. 이런 이제 갈망이 생겨요. 왜 저 영혼은 왜 저렇죠? 분명히 판단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가 무엇을 축복할까요? 그렇게 축복하다 보니까 또 뭐가 느껴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제 어둠에 어떤 동굴처럼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정죄감에 빠져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죄감에 빠져 있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영혼, 동굴 속에 빠져있는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저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가 내가 축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게 그냥 저절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달려가는 것이, 그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꾸 보여지는 사역, 크기.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적은데 이런 거에 연연하고, 또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엄청난 예배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은요, 그 기름 부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역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돌짝밭에서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역에 같이 참여해서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또 어떨 때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강사도 축복해주고, 어떨 때는 이제 목이 마른데 막 물을 나눠주는데 그것도 세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지 않고, 그걸 또 축복해주고. 이럴 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말씀은 그 사람 안에 더 들어가서 뿌리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사역, 어떤 사역의 규모, 어떤 기름 부음, 이것에 우리가 속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사랑만 더하면 이건 더 완벽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사역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결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그저 너무나 완벽한 예배와 또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어떤 규모로 어떤 함께하는 것에서 이렇게 느끼고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 속에 스치는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왔지만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그 사역들이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이렇게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기가 있겠죠. 물은 계속 부어지니까 주변에 물은 흥건하겠죠. 그리고 눈앞에 물을 붓고 있는 게 보여지겠죠. 내 눈앞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모든 사역은 가다가 스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사역에 매달리다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내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굶주림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더 갈망함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니야, 불가능해. 아예 포기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보여지는 비본질적인 것에 속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내 안에 과연 거룩함은 얼마나 더 일어났고 부활됐고 사랑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고 내가 전도의 열정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기만당하고 있다는 거죠. 악에게. 여러분, 우리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우리 것인데 내가 점점점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가 내가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서.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기만하는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사역에 묶여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의 재정을 낭비했던 많은 것들 이런 것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나 100을 넣었는데 1밖에 얻지 못했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100을 넣었는데 100을 얻었다. 이것도 억울한 거잖아요. 우리는 기본 30배, 60배, 100배 1을 투자할 때 30, 60, 100배를 받아야 되는 게 하늘의 법칙인데 100을 넣었는데 100을 얻었어. 남들에 비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실 하늘 수준의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죠. 여태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축복에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우리가 갈망해야죠. 이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사랑의 구체적인 품성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하고 옆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갈망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세상을 입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역과 기름 부음과 놀라운 능력,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숨이 멎은 걸 보고 갔는데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다시 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기사와 이적들과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50세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이 없으면. 네.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랑이라는 이 품성을 갖는 것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11가지로 또 쪼개인 거예요. 자기 모든 사역과 기름 부음과 능력을 통틀어서 무엇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나하나 얻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50살까지 한 51세에서 52세로 추정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시기를. 그러니까 저 나이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 저도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이 사랑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저 사랑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우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거죠.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다입니다. 첫 번째 사랑을 우리가 침노해 보기로 하는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다라는 이 원어는 마크로디메오, 견디다, 오래 참다, 인내하며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경적인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 그 성경적인 인내와 하늘 수준의 인내죠. 그리고 세상의 인내, 어떤 인문학적인 인내일 수 있죠. 그런 인내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지속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성경적인 인내, 휘포모네는 뭐예요? 즐거운, 희망찬,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지속하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고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이 인내하면 우리 속이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죠. 여기 아버님, 어머님도 잘 아실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죠. 자식들 볼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래서 막 우리 조 집사님은 맨날 새벽 기도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예요? 희망차고 즐거워야 돼. 그러면 희망차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계속해서 바라봐야죠.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육신의 내 자녀, 내 육신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계속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가 그 변화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에게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새 형상을 자꾸 입혀줄 때 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 이 영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잖아요. 바라보는 대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그 내면이 바뀌고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눈앞에는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지워주시고 빛 안에 들어갔으니까. 빛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육신의 그들의 모습만 보이죠. 육신의 연약한 내 모습만 보이죠. 빛 밖에 있을 때는. 근데 나의 연약함 계속 판단하고 나를 이렇게 화전을 알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눈 멀었던 것이, 이 눈이 멀었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도 있었잖아요. 세상 것은 또 육적인 것은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잘 느껴 막. 모든 세포가 막 거기에 막 반응해요. 이게 눈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요. 그거 눈 멀었던 게 열리니까, 하늘의 시야가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은 이 어둠에 대해서는 내가 싸그리 느껴졌던 것이 안 느껴지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제가 굉장히 음란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란함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러다가도 어떠냐면 저 사람 왜 얼마나 힘들까. 그가 어둠 속에서 정죄당하느라고 너무나 생고생하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죠. 시야라는 거죠. 내 눈 멀었던 것이 어떻게 열려서 그분의 것으로 나도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는 게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의 선포자. 나는 봤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걸, 하나님 느끼신 걸 내가 받고 느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입힐 때 역사하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분들의 새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입혀줄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참자 이러면서 하루하루 버텨봐요. 이건 뭐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참어도요, 내가 기쁨으로 그 사람을 보겠어요? 썩어진 눈빛으로 보겠죠. 그거를 안 느끼겠어요? 아주 기가 막힌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인데 그게 안 느껴지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동물도 아니고 우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 인내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 즐거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히셔야 돼요. 난 즐겁게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즐겁게 인내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행해야 되죠.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으로 자꾸 입혀주고 또 나도 입혀주고. 우리가 바로 하늘의 인내를 행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열심히 행합시다. 그래서 다스리면서 벗겨주고 입혀내주면서 우리가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충분히 입혀주고 나면요. 권면을 할 수 있게 돼요. 또.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또 권면을 할 수 있겠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참아주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끊임없이 입혀주는 것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래 참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한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셔야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만큼의 충만한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받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셔도 기대하지 마세요.
예, 빨리 이혼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예. 오래 참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은 누구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나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가만히 골방에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끊임없이 악이 공격해 대는데요. 예? 예, 예전에 우리가 화전이라고 하면 한 발씩 쐈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악한 영들 화전을 한 발씩 쏘지 않았어요. 연달아 기관총처럼 쐈어요, 화전을. 예? 범죄하고 싶은 그 생각 집어주고, 그 다음에 정죄감 바로 주고, 너 이랬지 하면서 계속 연달아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푹 떨어지게끔. 그게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존재감을 그렇게 떨어뜨리려는데, 우리가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내가 과연 행복하게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악이거든요. 아주 짓밟았죠, 우리를. 그래서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지도 못하게 한 것이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성소에 열심히 들어가서, 생명을 다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참 아버지를 만나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랑받은 만큼 여유가 있고 인내해주고 또 축복해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느껴져요. 제가 어딜 가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네. 그냥 저는 입에서 그냥 뭐 칭찬만 나와. 이게 뭐 스킬 같죠? 아니에요. 원래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난 믿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네? 나도 연약함이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까 내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또 더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내가 입히면 바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들이 자꾸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에서 화전이 하나 날라왔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보이냐고. 그 내가 바로 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혈 앞에 누가 안 변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낙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이것도.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는 인정하면 돼요. 그게 저 사람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 상황은 이렇게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도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눈과 그분의 감정으로 바라본 것을 나는 같이 그 빛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나는 그대로 입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뭐가 필요해요? 매 순간 지성소에서의 만남은 기본이고 그리고 뭐예요? 지나다니면서 매 순간 내가 다니는 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는 그 상황을 올려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이란 프로그램을 만든 게 바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이걸 만들어내고 가르쳤을 때와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더 기쁘고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만나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간혹가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저렇게 느껴야 되지? 예전에 나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전혀 또 다른 나. 그들이 말하는 예전의 나에서 지금의 나는 너무 달라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피해의식, 억울함 이런 시야와 감정에서요. 두려움 이런 시야와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자신이 입어야 될 새 사람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입혀줄 것만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다 보면요. 우리는 완전히 내 편이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 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도 범죄하고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가 정말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내가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짓고 연약하게 내가 실수하는 것들은 눈처럼 도만했다. 예, 도만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어서 바뀌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 나는 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는 실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뀐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아닌가요? 네? 세상신 종교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으로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뭐라고 하고 판단하고 벌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 있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은 그럴 수가 있죠? 과거에 내가 이런저런 살인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자라왔던 환경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자조차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바뀐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잖아요. 아주 놀라운 선포거든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새 사람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낙담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저의 노하우는 뭐예요? 그나마 좀 더 빨리 가져간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낙담이 되지만 낙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좀 더 빨리 비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예? 아니,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막 열매들 얘기할 때 막 신나고, 예,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열매. 드디어 남편이 벗어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이렇게, 정말 악조건이잖아요. 그 땅은, 선교지는. 그런데도 이겨나가고 마치 남편까지 변화시켜버리는 그 일들을 행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실망될 수 있고 낙담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비단으로 들어가서 행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빠를 거예요. 네, 들어가는 게.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수준으로 비단으로 들어가는 걸 소원하고 또 며칠 뒤면 또 제가 또 그렇게 더 성장하면 또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제일 좋게는 저를 능가해서 빨리빨리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낙담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충만하게 돼요.
이번 주가 지난주군요. 제가 이제 한 자매랑 이제 통화하는데 대형 사고가 났는데 막 이제 이 자매는 슬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그 아픔 위에 나도 같이 서려고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할 타이밍이라고. 그래서 이제 엊그제 만났는데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런 말 할 때 기가 질렸다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내가 된통 잘못 걸렸구나. 지금 힘들어야 될 상황인데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준비가 안 됐다면 만약에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 안에 이걸 가지고 너무 어둡게 여기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이 존재들, 어둠이 기가 질려서 떠나가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막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딱 가기만 하면 대화가 바뀌어. 막 남들 뒷담하던 분위기가 점점 좀 바뀌어가는. 여러분이 갔는데도 뒷담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화를 내야 돼요. 아니,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말고 여전히 뒷담화하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야 돼요. 이것들이 하면서 아주 거기서 그냥 초토화를 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으로.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열매가 뭐가 나오냐면 소망이 강력해지고요. 확신이 들어요. 더 확신이 드니까 더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또 담대해지고 또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해의식, 억울함, 두려움 이런 것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방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낙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의 세 번째, 잘 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행과 공경을 인내로 참고 용감하게 이겨내는 것이에요. 불행과 공경을 인내. 어떤 인내요? 내가 상황을 바꾸는 능력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 싸움을 하면서 용감하게 이겨내는 거죠. 벌써 1, 2번에 그것이 이 안에 다 축약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성경적인 인내인 거죠. 하늘 수준의 인내인 것이죠. 오히려 다스려서 준비시키는 그런 희망찬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는 알아.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 응원하고 있고 어떨 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때 와 저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막 이겨내고 있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때문에 막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 그럴 때는 얼마나 사실 우리가 안타까워요. 하늘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상황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희망적인 이 성경적인 인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비전이 더 구체화돼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물줄기가 아무리 거대해도요. 연어처럼 팍팍팍 올라가요. 영유에서. 그래서 영주에서 올라가고 나서 연어가 뭘 하죠? 자기와 같은 존재를 엄청나게 배출해내죠. 우리가 영유하는 삶을 살아야 참 생명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는요, 여태까지 겪었던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참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차원이 다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온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나 이제부터 뭐예요? 더 찬란한 인내를 내가 할 것에 기대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거대한 힘을 갖게 돼요. 그 상황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요. 거대한 힘,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우리 때문에 기가 질려서 떠나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인내를 하게 되고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형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있는 것이. 저희가 우리가 교회가 교회 같았나요?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빌려가지고 저는 맨날 청바지 입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막 설교하는데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단에 왔나 막 이럴 수도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자꾸 삶이 변화되고 계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리고 이 위대한 분이요 모든 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타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난과 상처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주권 때문에. 그 주권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떠냐? 우리는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주권의 열매가 뭐예요?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놀라운 세 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되죠. 또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어떠한 기름 부음, 어떠한 찬란한 사역이 있어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빠지면 또 사랑이 그것을 받쳐준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한 사역이 되겠어요. 우리는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어떤 것에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것. 그러면요. 어떠한 기름 부음 있는 사역, 어떠한 말씀 사역, 어떠한 봉사, 어떠한 것 다 찬란해질 것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새 삶 입으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품성이면서 천국인 세 사람의 형상들을 한번 입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희생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우리 주영상교회 성도들과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죽이는 판단이 아니라 살리는 분별로 소망을 형상화시키는 자녀입니다. 불행과 공경을 인내로 참고 하늘의 인내로 참고 용감하게 이기며 정복하는 자녀입니다. 악이 쏘아대는 두려움, 근심, 걱정, 억울함, 피해의식의 화전들을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내는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빛 안으로 가져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새 사람을 입고 입혀주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스려서 준비시키는 희망찬 인내의 시간을
향유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누리는 인생을 향유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왕의 권세를 향유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완전한 아버지심을 인정해 드리는 자녀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새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완전한 신이시오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